나를 섬기리라. 참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걸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해서 엑기스로 딱 짠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엑기스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가장 귀중한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건가? 그걸 아주 농축을 해놓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쭉 설교를 해 왔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통째로 모두가 설교한다 그래도 그 핵심을 딱 요약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되었는가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이름이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높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엄청난 말씀이 요약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유가 뭐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지만 교인들끼리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죄의 짓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주여 해도요 교인끼리 부딪히면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자기의 어떤 욕심, 자랑, 자기 프라이버시 이런 거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수평적으로는 부족하냐, 왜 비극거리나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겨도 아직도 수평적인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 목숨 다 바쳐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형제보다는 조금 잘났지 않나?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한 예수,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소망을 가져도 우리 서로를 돌아간 각자요. 각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니파, 내파 세상에는 같은 예수 교회인데 어째도 이 가지가 많은지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도 없어.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생명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 피가 교회에 흐르라. 너희 마음속에 계속 흘러야 된다. 흘러야 그게 생명의 과일을 맺는 거지.
내가에 물방울 하나 안 흘러가봐요. 풀 한 폭이라도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읽고 배우고 들으면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구나,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난 잘 섬긴다고 하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긴 하는데 형제끼리 나는 불편해요. 분쟁도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떠나고 다른 교회 가고 싶고요. 다른 교회 가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예? 과연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완벽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남을 나쁘다 여기 낮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몸도 지체가 한 몸만 한 지체잖아요. 우리 몸은 장기도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하더라도 뇌에 딱 명령하면 한 몸으로 다 움직이듯이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이런 그 지체와는 다른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 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체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에? 우리가 몸이 붙어 건강하면 다 여러분 뇌의 명령을 받아 다 건강하잖아요. 에? 우리가 예수의 머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도 있나,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잖아 우리가. 그럼 그런 요인이 있으면서 왜 하나 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 이러면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있는 연약함을 바울 사도가 꼬집어내는 걸 봐라. 너희들의 악한 모습이 있지. 이거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분쟁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또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바로 서는지 안 서는지 겉으로 보면 교회 잘 나오는 거 같는데 하나님 앞에 이미 넘어진 성도도 교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그걸 바라보면서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가운데 오늘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우리가 그런 읽고 우리는 늘 보시나 그리스도 아니 교인들끼리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끼리 분쟁하고 다투는데 무슨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으십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 한번 품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마음에는 하겠지. 근데 그거 품으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선이 없어요. 마음속에 선이 없다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좋아. 다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몸에 영양가 되어가지고 배설물도 나오고 우리 유익을 주잖아.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유익을 못 줘.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비난하고 당신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밥 먹는다 해도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걸 사람 더럽게 한다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먹고 깨끗한 데 먹는다고 깨끗해지나 그게. 마음속에는 살인, 간음, 수근수근 거리는 거 비방, 온갖 악한 마음이 가득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종교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그게 거룩한 줄 알고, 예? 뭐 그저 제사나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몇 가지 율법 잘 지키면 최고의 거룩한 줄 알지만 스스로 썩는 일이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면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만듭니까? 생산합니까? 내 마음이 무슨 신령한 공장입니까? 뭘 만들어? 만들 수 없지.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요즘 바울사도 얘기하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마음 품는 거. 내가 품는다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날 만들어 주실 때에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붙들려가지고 돌 맞아 사형당해요. 원수들이 자기에게 돌 던져주는 거야. 돌도 막 요만한 돌 던진 게 아니라 큰 막 바위 같은 돌을 몇 개 던지고 죽여버린 사람을 한두 번 맞으면 기절해 죽어버려요. 그거. 그래 정신이 조금 까딱 살아있을 때 스데반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나 하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질하는 사람에게 죄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마음속에 누가 그런 기도를 시켜요? 인간 스데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같으면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눈 감기 전에 저 자손들이 다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눈 감을까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어요? 뭐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손장원 목사님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한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 돌 맞아 죽었는지 어쨌든 두 아들이 잡혀가지고 매막 죽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눈 뜰 때, 내 눈 감을 때까지는 저 원수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불러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사랑하고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놀라운 하나의 일이죠. 그래 그 길이 그게 여러분 하나의 예화가 되잖아요. 도대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니 너희들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당장 내 성질 다 버리고 뭐 내 교만 다 버리려 하지.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악한 생각이 납니다. 저놈 저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어찌합니까? 내 마음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어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우리 볼 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착각합니다. 교회 가면은 다 천사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 가면 다 천사인 줄 알고 자기를 뭐 기분 좋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실망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대단해요. 교회 나간 줄 알았는데 다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좀 댕기 보니까 뭐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더라. 한마디도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 교회 안 나가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런 것이 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정말 주여 하지만은 실상으로 우리 가슴속에 열고 보면은 정말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주여 그래도 그 주여라는 그 말 속에 내 욕심, 내 자랑, 내 소원 이게 가득해서 주여지 무슨 뭐 내 형제를 사랑해서 주여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여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야단 들었어. 사탄아 내 길을 물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얼마나 야단 맞았습니까? 끝으로는 주여 해놔놓고 자기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 이 마음속에 무슨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편없었던 베드로이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그는 로마에서 나중에 순교합니다.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만 해도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환난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선생님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로마에 피하세요. 우리는 뭐 여기 죽는다 하다가 선생님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빨리 피하시고 지금 저 적들이 우리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있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엔 다시 돌아오지. 하고 베드로 가서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 한참 길 가는데 누구를 만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로마 길로 다시 유턴하는 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가 버린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 다시 십자가 다시 죽으러 들어간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래고 자빠졌는지 아이고 주여. 그러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로마로 달려갔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아니야 다를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피 흘려 쏟아 죽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순교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수십 년 믿는 우리도 만약에 어려운 위기 당하면 여러분 예수 버리고 도망 안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로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너 집이 이제 망해.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를 듣고 얼마 안 해서 집이 망해버렸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업도 깨집버리고 뭐 가족들 뭐 질병 들어가지고 병치료해서 덜어눕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네 교회 다니면 그런다 그랬지. 그래도 계속 예수 믿겠느냐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하고 반대야 반대.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요 나의 욕망이 있으며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 어째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된단 말이고, 그걸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는 마음이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모양.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원숭이는 끝으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누 닮았어요. 사람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생각도 욕심도 꼭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일 뿐이지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 게 왜? 흙이기 때문에 흙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 빼앗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요런 게 있는, 요런 게.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본체이시다.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동등이신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뭐 때문에? 죽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기가 뭐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처럼. 거꾸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니까 세상의 관념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돼야 돼, 자기가 출세해야 돼, 자기가 남보다 누리고 자기가 잘 돼야 돼, 어쨌든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돼, 자기 자존심이 세워져야 돼, 자기 자랑이 나타나야 돼, 자기가 우쭐거려야 돼, 잘났다 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야.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인간처럼 돼야 돼, 죄인처럼 돼, 종처럼 돼, 나는 나중에 죽어야 돼.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벌레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애완용 짐승을 키우면은 그 짐승이 마땅히 병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짐승 돼가지고 같이 있어야 그 짐승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 되겠어요? 짐승은 그 배할 때 벌레라 생각해 봅시다. 꿈틀거리는 바퀴벌레. 예? 내가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바퀴벌레가 구원한다. 이거는 천지가 계획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된다고는 바퀴벌레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뒷거리,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널 울어도 눈물로서 생각을 상상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또 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세상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 천치, 미친놈, 엉뚱한 놈, 정신이 이상자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똑똑하고 착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예수를 내가 수십 년 믿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도 나는 거기까지는 발 안 뻗쳐.
믿노라 그러지만 약간 손은 돼.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저 높은 우리는 출세를 향하여, 저 높은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저 높은 잘 되는 걸 향하여 나가는 거야.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저 육신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낚여오셔서 사람처럼 되시고 종처럼 되셨다고? 이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어째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 이 반대되는 가치가 예수 믿는 가치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높은 사람도 대통령 되려고 높은 사람은 뭐 장관, 자기가 말이입니다. 자기가 왕, 대통령이 합시다.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누리면 뭐 힘은 들어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그 사람이면 세상 천지 없어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대통령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 죽으면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 된다. 너 오늘 죽을래? 그러면 대통령 중에 예, 오늘 죽겠습니다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정말? 예?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죽는 걸 빼놔놓고 너 대통령직이고 뭐고 다 그냥 버려놓고 내려와가지고 저 구루막 끌고 길에 휴지 같은 걸 줍고 그리고 하루에 뭐 한두 끼 먹든지 그렇게 해서 거지 그렇게 살아.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라. 그러면 너 이 나라가 내가 부강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하면 그렇게 할 대통령이 있으며 상관이 있으며 지도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상상할 수 없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나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잘 따를게요.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신 줄 알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해도 그대로 된다. 믿음 달라 하는데 이 믿음 진짜 주볼까? 그래 너희들 나 따르는지. 너 믿음 주면은 나 따를 것 같지만 믿음 주면 큰일 나 너.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자, 어떤 종이 있는 거야. 종이 있는데 바깥에서 양 키우고 양 치고 뭐 밭에 일하고 실컷 땀을 흘리고 집을 돌아온 거야. 집을 돌아왔는데 주인이 잘했다 할 줄 알아. 뚝 주인이 보고 빨리 밥해. 부엌에 들어가 밥하고 빨리 밥상 차려. 이런다. 실컷 땀 흘리고 죽을 고생했는데 종이 들어와가지고 또 주인 섬긴다고 부엌에 들어가 밥상 차리네. 실컷 해가지고 주인은 떡 차려놓고 그럼 주인이 야 오늘아 같이 먹자 그러는 줄 알아. 내 먹을 동안에 너는 수동도로 딱 옆에 서 있어라. 주인이 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다 먹고 난 뒤에 물도 마시고 그리고 장 치우고 너 구석에 가서 밥 먹어라. 예, 그리고 종이 그거 들어가지고 남아있는 음식 자기 먹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종이 자, 내 얼마나 주인 잘생긴 줄 알아? 얘기하는 종이 어디 있어? 주인한테 니 참 잘하네. 그러면 그 종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 잘하기는 뭐자요. 마땅히 종이 행해야 할 그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요. 주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봐라 이거야. 너희들은 믿음 주면 너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것처럼 하지만 믿음 한번 줘봐. 십자가 죽는 게 믿음이야. 따라하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거야. 참 예수 믿는 길이 험하구나. 그런데 뭣도 모르고 내가 주님 따르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되는 사뿐이 어째서 우리 벌레 같은 인간처럼 돼가지고 낮추시고 인간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뒤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예수를 높여 뛰어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다 부어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뭘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를 알아야지. 자기 욕망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산다면 그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내가 생산해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긴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형제들과 잘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런 강렬한 교훈을 주시는 거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면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을 우리의 주로 모신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인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되면 훗날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